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절대 신뢰의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절대에 대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에 대한 마음들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신뢰의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이 기쁘게 되실 것이고 영혼이 즐겁게 되실 것이고 몸도 안전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으로 1월 달에 설교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대로 16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처럼 세 가지의 그림을 먼저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16편에는 사실 그림들이 많이 더 있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추어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한번 압축시켜 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켜주소서 주께 피합니다 라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신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일,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의 행위는 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시간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의 의미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간혹 가다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무엇인가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임재하시는 그런 임재의 그 경험들을 느끼고 체험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예배의 순간 가운데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지든지 안 채워지든지, 다음 주에 채워지든지 그 다음 주에 채워지든지,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우리의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혹시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서 있지만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자리들 가운데서 내가 은혜의 사각지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자세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절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13일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로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밤을 새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밤을 꼬박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량진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알게 된 것은 그 다음날 1월 14일 날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학원 내 자체에 독서실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하기 좋은 여건의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부하기 어려운 자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예민한 수험생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에서 독서실 자리를 새롭게 배정하게 되는데, 그 배정하는 방법은 일요일 날 새벽 6시, 주일 새벽 6시, 아마 지금은 자리 배정이 다 끝났겠죠. 주일 새벽 6시에 약 120명의 학생이 수용이 가능한 이 독서실 방에 선착순으로 책상을 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 공부의 성패가 이 자리 배정받는 데 있다 보니까 이 120명의 이 학생들은 토요일 자정에 독서실 문을 닫게 되는데, 토요일 자정부터 밤을 새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학원 독서실 앞에 밤을 꼬박 새면서 일주일에 자신의 그 자리를 준비하는 이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목사로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수고를 하는 이 수고의 노래 끝에 합당한 결실을 다 맺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해입니다. 5월 2일에 제가 지방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성도님을 신방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압구정동 쪽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제가 타려고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경찰이 저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창문을 내렸는데, 갑자기 제 뒤에 차가 경찰차였는데요. 경찰차가 마이크를 켜더니 저를 막아선 경찰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과가 된 겁니다. 저는 통과가 되고 제 뒤에 경찰차까지가 통과가 된 겁니다. 아주 넓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경찰차 한 대와 제 차가 그 넓은 고속도로에 두 대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고속도로처럼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신나게 경찰차의 호의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100m 뒤로 저 뒤에서 경찰차가 어림잡아서 한 20대 정도의 경찰차가 저를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제가 무슨 지은 죄가 있는지 제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내 이 20대의 경찰차가 저를 포위하여 따르는 듯이 하다가 저를 지나쳐서 앞을 추월해 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경찰차 뒤로 검은색, 굉장히 고급 승용차,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지나가고, 그 승용차를 또 포위해서 여러 대의 수행하는 차들이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차를 보니까 한쪽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고 한쪽에는 터키 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아마 경부고속도로로 지나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뒤를 얼떨결에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너무 신났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는 그런데 고물차였거든요. 기쁨도 잠시, 달리던 차선에 자꾸 이제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대통령 뒤에서 내가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쟁자들이 생겼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뒤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가속 페달을 조금 눌러서 과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달려가던 차도 저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차가 또 이렇게 속도를 높이니까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속도를 좀 높였던 것이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차들이 한 대씩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조금 더 가서 차들이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앞서가서 내가 터키 대통령에 따라가야 되는데 옆차가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더니 결국 차가 밀렸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차가 밀리는 가운데서도 난 어떻게 하면 따라가 볼까 싶어서 차선을 한번 바꿔볼까 고민합니다. 저쪽 차선을 한번 갈아타 볼까. 그래서 저쪽 차선을 한번 살펴봅니다. 끼어들고 깜빡이를 켜고 살짝 진입하다 보니까 다시 제 차선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다시 이쪽 차선을 보니까 이쪽 차선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제 차선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특히 대통령이 되지 못한 자괴감과 한심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은 못 되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차선이라도 좀 잘 탔으면 빨리 갈 수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이 있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 줄을 데리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줄을 잘 써서 좀 형통하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차선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줄을 잘못 쓴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참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냥 절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옆에 차선을 살펴보게 되고 좌우를 살피다가 아이고 하나님만한 분이 없네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왔다가도 다시 또 다른 것을 살펴보는 것이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이 16편의 말씀처럼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한번 몸을 맡겨보시고 주님께 피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줄을 잘못 썼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인지 무엇 때문인지 오늘 시편 16편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편의 모습이 시작이 조금 달리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며 시편을 시작했을 것인데 이 16편은 시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께 고함치듯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외치듯 부르고 있는 이 1절 말씀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 1절 말씀은 표현된 양식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의 백이민족으로서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절차대로 진행되어지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서 이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께 잠시 피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절차를 좋아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좋아하는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충분히 혼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내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식탁에서 뛰어내리고 의자에서 뛰어내리고 나중에는 아주 높은 곳에서도 막 뛰어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높다 싶으면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면 아빠가 거의 채 미치기도 전에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몸이 가벼우니까 제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뛰어내리면서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아빠를 부르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면서 아빠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몸이 조금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절차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이번에는 내가 너를 받지 않겠어. 넌 절차가 틀렸잖아. 아빠를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네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네가 먼저 뛰어내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받지 않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몸은 다치겠죠. 그리고 무서운 아내의 심판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 1절의 분위기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올려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절차도 생략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주님 또는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짜고짜 이 상황은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께 피하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 마음으로 다윗은 1절 말씀을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불렀다면 왜 불렀는지는 그 뒤에 말씀에도 넣지 않습니다. 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 주님께 피합니다. 먼저 절차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나홈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이 왜 피하는지,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피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중일까요?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편 16편을 한번 쭉 읽어봐도 사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육체적인 위기 상황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다윗이 위급하게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왜 피하는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이 많다든지 또는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던 때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표현이 부드럽고 좋은 이미지의 모습을, 그런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3절 말씀을 보면은 도무지 1절 상황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평안해 보이는 듯한 내용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육체적인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바로 앞에 2절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주님이 유일하신 나의 복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들,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직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시켜보면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나의 복이다. 다른 복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유일한 복이다 라고, 내가 지금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 놓으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이야기되어진 것은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보면 성도들, 카도심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카도심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거룩한 길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카도시는 신이라고 표현되어져야 되고 카도심은 신들이라고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도심에 대해서 시편에서 다른 곳에서 표현된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이 말씀에서 능력 있는 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것이 카도심입니다. 주님께 감히 도전하는 능력 있는 이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자이신 주님께 도전하고 있는 능력 있는 이것이 카도심입니다. 이 능력 있는 이들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땅에 있다는 것이죠. 저 땅에 있는 능력 있는 이들, 이렇게 표현되어졌으니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땅에 있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존재들,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상으로 표현되어지면 땅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3절을 다시 이야기하면 땅에 있는 신들, 즉 우상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상에게 가 있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번역하면 4절과도 의미가 상통하게 됩니다. 이 3절과 4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절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왜 피하냐면은 다윗 주변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우상 숭배의 그 자리 가운데 빠지게 될까봐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는 저도 우상 숭배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 이 1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땅에 있는 신들, 땅에 있는 우상들, 땅에 있는 카도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땅에 있는 카도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돈의 권세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명예의 권세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권력의 권세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만몬의 권세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음욕의 권세가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내 모든 즐거움이 그 우상들에게 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향해서 다윗이 소리쳐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상에게서 도망쳐라. 주님께 피하라.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할 것을 다윗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좋고 우상은 우상대로 좋다라고 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예배자의 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실된 절대의 예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서는 사람의 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위기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진정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는 혼합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위기는 우리가 의외로 잘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인지 아닌지 이것이 헷갈려 버리면 그게 큰 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여 어렸을 적에 아버지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 50원을 꺼내어서 오락실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꺼냈던 나머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50원 꺼내가지고 오락실 갔을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무 재밌는 그 기억이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50원, 그 다음 날에는 100원, 그 다음 날에는 1000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죄라는 생각이 안 들고,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죄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니 저의 이 행위가 이내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웃으시는 분들 같이 혼났던 기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났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뚜렷한 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선이 그어지지 않았더라면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좀 오락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버지 주머니를 터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사람 주머니 털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뚜렷한 죄의식이 생기니까 우리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타인의 물건을 넘보지 않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욕망이 부릴 듯 일어나는 대로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그 욕심들을 때로는 젖혀두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이의 물건을 넘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넘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절대 신뢰의 예배 가운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주변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좋으니 나는 그것도 좀 따라 서야 되겠다,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넓은 인생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돈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차선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옆에는 권력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차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 빨리 가고 싶은 내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차선이 빨리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차선을 기웃거려 봅니다. 혹시 이 차선을 타면 좀 빨리 가지 않을까? 넘어가려고 하다가 돌아옵니다. 반대편 권력을 향해서 그 차선을 기웃거려 봅니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넘어가려는 듯 하는데 이 차선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 수월하게 가고 싶어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안달난 성령차의 모습이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안달난 성령차의 모습을 보면서 뒷차가 크락션을 울립니다. 빵 하고 울리죠. 그 크락션 소리에 놀라서 우리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내 모습을 가다듬습니다. 빨라 보여도 좋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빨라 보이는데 끝이 다른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조금 늦어 보여도 그게 전용 차선입니다. 학원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수험생과도 같은 열심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옆차보다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수시로 차선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3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욕심을 내서 과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갔다고 우리는 만족감 누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3분 빨리 가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거 탐내지 마시고 그냥 학원장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도로공사의 사장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막강한 건설을 벗어버리고 다른 차선을 넘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편법과 차선 바꾸기와 하나님과 우상 앞에 양다리를 뻗쳤던 거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를 거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실된 고백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예배의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피부색이 마음에 안 든다, 오늘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좀 안 되네, 또는 오늘은 은혜가 되네. 여러분, 예배의 순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잠시 찾아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르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차선을 타고 직진하기로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마음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신뢰에 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신뢰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로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 나눈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가시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그저 신앙생활이 줄을 잘 서서 차선 잘 타서 조금 이득 보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섰지만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절대 신뢰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기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